안녕하세요. 우리는 창세기를 계속해서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1번째, 22번째 시간을 연거푸어 갖겠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창세기 11장 27절부터 15장 25절을 본문으로 해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강과 22강의 주제는 참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 즉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믿음이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두 번의 강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목표는 분명한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즉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그 근거를 두고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작해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삶의 그 내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신앙은 시작과 출생이기 때문에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여 보다 깊은 순종을 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2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프라테스 하류의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불러내십니다. 부르심은 하나님 주신 말씀, 즉 약속을 통해서입니다.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고 곧바로 순종하게 되죠. 그러므로 참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필연적으로 삶의 패턴을 변화시키고 삶의 방향을 바뀌게 합니다. 신앙은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위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이끌어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구원사의 중심에 우뚝 세우십니다. 오늘날의 우리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와 같은 믿음의 행로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것이며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잘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소명기에 대해서 첫 번째 단락에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도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그 침체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서 아브라함 믿음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 성장기에 대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소명기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소명 전에 사람됨과 생활을 먼저 간략하게 11장 하반 부분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의 사람됨은 어떤가, 그의 삶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부르심의 전제 조건과 성경의 신뢰를 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을 순종했고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성막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이스라엘 대부분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뛰면서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때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드온은 타작마당에서 이스라엘의 대적 미디안을 타작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다윗도 아브라함의 양머리를 성실하게 돌보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목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드고아의 목자였던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돌보도록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는 12겨리로 밭을 갈고 있을 때에 엘리야의 후계자로 딱딱해진 이스라엘의 마음을 기경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신약에서 베드로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도 아버지와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교회를 돌보도록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업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다시 말해서 준비된 사람들을 불러 쓰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이 아브라함도 주변에 성행한 우상 숭배와 타협치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셈의 하나님을 의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구원 경륜을 이루도록 하는 이런 도구가 되도록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위대하며 큰 특권입니다. 그의 부르심은 약속이 뒤따르고 부르심에 응하기 전에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부르심에 순종하려면 많은 어려움과 장애가 따르죠. 아브라함의 경우에 그의 아버지 데라가 장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1장 1절과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에서 스데반이 그와 같은 일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프랜시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집에 불이 붙으면 사람들은 모든 것을 창밖으로 내던진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불타게 될 때에는 사람들은 다른 모든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필자는 풀타임 사역자로 결단하게 될 때 모세의 믿음을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주님을 위해서 보장된 권세와 부귀를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로 5절에 보게 되면 아주 간명하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마음으로만 인식하고 지적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참된 믿음은 순종을 수반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순종의 발걸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습니다. 여기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고 창세기 1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떠나야 할 것이 있습니다. 떠나서 이제 그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마침내 들어갔더라. 얼마나 많은 복잡한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정든 고향 땅을 버리고 떠나야 되고, 정든 친지나 친구를 떠나야 되고, 자신의 생업을 떠나야 되고,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떠나야 하는 이와 같은 결단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비옥한 유프라테스강 하류 쪽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주권적으로 그를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에 그는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이것이 그를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던 첫 단추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간증을 나타내고 있죠. 창세기 12장 6절로 8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상수리나무 수풀에 거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상수리나무 아래, 상수리 수풀 가운데 우리에게 십자가를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 거했을 때 그의 간증을 지켰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아래 있을 때 우리의 간증을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늘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달리셨던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곳에 우리 신앙의 기초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단락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는 창세기 12장 9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10절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적자손들이 히브리인들이죠.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이제 요셉의 시대에 애굽으로 이주를 민족적으로 합니다. 온 가족이 하죠. 거기서 430년 동안 살게 됩니다. 우리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여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사를 해요. 이것은 세상을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신앙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미처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미 읽은 것처럼 창세기 12장 9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처럼 신앙의 타락은 점진적입니다. 자신도 느낄 수 없는 그런 표면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땅의 기근이 심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 이런 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곳에 기근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이 풍부하고 곡식이 풍부한 이런 애굽 땅으로 향하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에 있어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합리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게 되죠. 우리 삶 속에 이제 기근이 도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뜻에 의한 결정과 선택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생애의 첫 실수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지경을 넘어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애굽에 우거하리하여 그리로 내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잘 살 수도 있지만은 그곳에 가서 실수를 하죠. 세상에서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채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는 세상과 많은 타협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범죄를 하게 돼요. 13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라. 자기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제안하죠. 아브라함의 연약으로 인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는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애굽의 왕 바로는 그 여인 곧 차례를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렇게 15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순간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는 약속의 자녀로 말미암아 성취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바로로부터 아내를 담보로 물질을 얻습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바로가 그를 인하여 양과 소와 기타 등등을 얻었더라. 사례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17절에 내려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바로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은 큰 죄악이었습니다. 결국 믿음이 없는 바로로부터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책망을 듣게 됩니다. 간증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상실했던 것입니다. 이제 세월이 좀 흘러서 13장 1절로 4절에 보게 되면은, 1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애굽에서 탈피를 해요. 세상에 내려갔다가 죄를 짓고 다시 세상에서 나오는 이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회복되는 이런 아브라함을 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나와요. 이것은 그의 믿음의 회복이며 향방의 체인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다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기록이 일절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애굽에서 하나님 없이도 많은 물질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풍요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참된 복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처음 단을 쌓은 곳, 다시 말해서 마물의 상설이 나온 밑으로 돌아와요. 13장 4절을 보십시오.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된 것을 보여줍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성장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로 15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먹자나 내 먹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온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아브라함이 제안합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의 성장기에 있어서 그의 인격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는 성숙한 사람들에게 있는 덕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3장 7절로 8절에서 그의 온유를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을 통해서 그의 겸손을 보게 되죠. 8절을 통해서 그의 화평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장 9절에서 아브라함의 양보를 봅니다. 13장 18절에서 그의 경건을 봐요. 14장 14절로 15절에서 그의 지혜를 봅니다. 14장 20절에서 아브라함의 충성을 보게 돼요. 그리고 14장 22절로 23절을 통해서 그의 절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진솔함과 밝은 분별을 우리는 14장 24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의 인격이, 그의 사람됨이 주님을 닮는 것이죠. 그것이 인격이 성장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는 것은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렇다 한다면 성경을 알지 못하면서 주님의 그런 어떠함과 하나님의 그런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의 성장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과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딱한 지식으로 남아있는 것 자체, 그것이 곧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격은 반면에, 이렇게 훌륭한 반면에 롯에게는 그 반대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13장 8절로 9절에 보게 되면 롯의 교만이 있어요. 10절을 보십시오. 13장 10절. 그의 불신이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의 세속성이 있어요. 11절에 보게 되면 그의 이기심이 있습니다. 롯은 소돔성이 있는 요단들을 택한 후에 그의 생애 가운데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는 것입니다. 그가 자원해서 요단들을 택했지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을 대로 자기 스스로 선택했지만 결국은 롯은 믿음이 있었긴 하지만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는 아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들어가 머무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하고 영원한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성별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별을 지켜갈 때 우리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에 보게 되면 롯에 대해서 먼 후일에 영감받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롯을 평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으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의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고 기록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지혜가 성장했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로 16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평소에 미래를 대비하여 준비했습니다. 여기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 이런 사병을 확보하고 있었던 거죠. 왜 이런 사병을 확보했을까요? 당시에 스스로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으면 자신을 지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처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일의 완급을 알았고 그것에 지혜롭게 대처했습니다.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단까지 쫓아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14장 14절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신을 몇 편대로 나누고 야음을 틈타서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지혜가 훌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분별에 있어서도 성장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을 본문으로 해서 이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에 한 태도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떡과 포도주로 맞았고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이하와 1절 이하에서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씀합니다.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 멜기세덱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믿는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소돔 왕에 대한 태도죠.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제안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이것은 사단이 요구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에 당사자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정당한 처신을 합니다. 14장 22절로 24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실이나 신들 말에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취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유혹을 뿌리치고 그 후의 간증을 생각한 것은 분명히 영적인 분별이 밝아 있었던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여기 멜기세덱은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소돔 왕은 우리의 대적 사단을 잘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도 성장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져요. 창세기 15장 1절 이하를 몇 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질문합니다. 주여,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한마디 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나의 후사가 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밤하늘을 보여줍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점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구체화하십니다. 롯을 포로로 잡아갔던,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역습을 막고
포로들과 탈취물들을 도로 빼앗긴 그들라오멜의 반격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들라오멜은 당시 막강한 군주였습니다. 아브라함 전력상 큰 열세에 있었습니다. 승리가 맺혀질 사이도 없이 이와 같이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랐던 자에게, 전리품을 거절한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막연한 것으로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확실한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대치물이 있었어요. 하므라비 법전에 의해서 다메섹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충직한 종이었어요. 이후에 육신을 따라서 하갈의 이스마엘이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이신디그의 칠리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신약 성경에서 3번이나 인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갈라디아 3장 6절,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그 믿음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할례받기 전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소망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자연적인 이치로는 불가능한 가운데서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기를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의심치 않으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 믿음이라고 로마서 4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의 해석에 의하면 칭의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가로, 오직 은혜의 원칙으로, 오직 믿음의 수단으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이 곧 성경의 증언입니다. 죄인들을 은혜로 구원하시는 이유는 로마서 4장 2절이나 에베소 2장 9절에 의하면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란 값없이 주어지는 거죠. 이를 아니할지라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결과는 선택하심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구원의 확신 후에 선택의 확신이 오는 것이지만 그러나 선택이 먼저입니다. 이끌어낸 여호와란 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피의 언약을 체결하고 계세요. 우리는 또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서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진멸하시는 분이 아님을 여기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나 이방인들이나 심판의 기준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고 그의 계시가 없으면 그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둔하게 되어서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직까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려면 그들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진멸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후일의 가나안 족속에서 라합과 그 가족만 구원받죠. 그는 자신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진멸되기까지 430년간 오래 참으시며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얼마나 지속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멸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2장 4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라고 말씀한 대로입니다. 이제 결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경험이며 생명으로서 새로운 삶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안내를 받으며 말씀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결론 첫 번째로 믿음의 삶은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말씀으로 부르시고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자신의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특별한 일에 부르심을 받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결론 두 번째로 믿음의 과정엔 굴곡이 있기에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굴곡을 완만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성장을 통해서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실패하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계속 그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까? 결론 세 번째로 믿음은 생명이므로 성장하며 결실하게 되죠. 그러므로 정상적인 믿음은 자라며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신앙 성장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